그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죠. 제자 공동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장에도 하루에 3,000이나 더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는 자면 이제는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가르침은 끝나고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한인 사회에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어떤 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요즘 한인회가 많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요. 예. 그런 곳에 우리 모장의 식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길, 여러 가지 친분이나 이런 거에서 좌우되지 않도록 바른 길 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한인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또한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 유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롭기 때문이잖아요. 이곳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늘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말을 좀 알아들어서 공부해 보려고 할 때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면 그 스트레스가 싹 풀리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형제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스스로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영혼들이 우리 모스크바 안에 수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들, 근데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들에게 아무개야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가자. 거기 가면 김치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된장국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느끼한 러시아 음식 먹다가 우리 같이 한번 만나자. 그렇게 시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그죠? 유학 와서 예수 믿고 여기서 결혼하고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만 그런 축복 받으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아직도 특히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외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3,000씩 날마다 부흥을 하게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12사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항상 과정 속에서 필요에 의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의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까?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요. 4장을 읽어보시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공산사회를 꿈꾸게 된 거죠.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거잖아요. 나만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면서 정말 멋진 사회. 예수를 진실되게 만나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이전에는 그게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쌓아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옆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34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교회 안에 궁핍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것을 팔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여러분 부동산 얼마나 그죠?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재산 투자 1호잖아요. 내 집, 내 집 마련하는 거, 내 땅. 2000년 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내 삶의 터전과 같은 집과 밭을 팔아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 아닙니까?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 속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공동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36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래요. 근데 별명이 이제는 본명처럼 사도행전에 사용됩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말로만 하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는 말로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에게는 쌀을 사서 빵을 사서 나누어 주어야 진정한 위로가 되겠죠. 바나바는 그렇게 한 것이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자기가 막 나누어 준 게 아니죠. 37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평소에 나한테 인사 잘한 사람, 그 사람들 나눠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아서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태도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어떤 분들은 11조 가지고 교회에 내지 않고 내가 좀 구제할 때 쓰겠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바른 성경적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놓았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죠. 사도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미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내 밥 팔아 산 돈이지만 이 돈은 내 돈 아닙니다. 교회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도들이 결정해서 사용하세요. 간혹 교회에 헌금해놓고 그 헌금 내 마음대로 안 쓰여진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거 바른 자세 아니십니다. 이미 내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교회 앞에 왔다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다니.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병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병자도 낫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지. 어떻게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죽어나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들도 소유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서로 의논한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땅을 팔았더라도 뭐 일부만 헌금할 수 있는 거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죠?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함이로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거짓말했네요. 그죠? 바나바가 땅 팔고 다 갖다 바쳤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칭송받았겠죠. 어머 요셉 대단하네. 정말 별명대로 바나바네. 야 아낌없이 자기 거를 내놓다니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존경했겠죠. 와, 역시 어른은 달라. 근데 그걸 가만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한 겁니다. 우리도 밭을 판 돈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밭이 있을 때에도 네 밭 아니었냐? 그걸 팔았더라도 그 돈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왜 거짓말하냐?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왜 전부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해?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왜? 교회 앞에 와서 말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 속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도 안 되죠. 거짓말해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럴 유혹 가졌을 것 같아요. 막상 예? 밥 팔고 돈이 제법 큰데 유혹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마음 먹었겠죠. 근데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서 일부만 드리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짓말한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작정했던 것 같아요. 미리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말씀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내가 이만큼 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아니면 선교 후원을 한다는데 내가 이만큼 해야지. 감동되어서 성령의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 써냈어. 근데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저도 고백하지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어떻게 알바해서 번 돈인데. 막상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예? 벽돌 한 장이라도 합시다 해서 막 그때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써냈는데 나중에 제가 엄청 해결을 했는데요. 하나님 안 죽이셨죠. 그죠? 제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근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요? 왜냐하면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케이스잖아요. 교회가 지금 막 부흥을 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이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느냐.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해버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그대로 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져서 그 교회의 부흥과 그 아름다운 은혜를 깨트리는 그 처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시간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갖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투표권을 6개월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라고 또 세례교인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을 알아야, 그죠? 알아야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셔야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도 대면 예배를 9월에 시작을 8월인가 7월인가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닫았다가, 그죠? 또 대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도 9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헷갈려요. 마스크 벗고 계시면. 예,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잘 안 돼. 이전에 마스크 썼을 때의 얼굴과 이 하관 밑으로가 영 다르셔가지고. 그래서 참 눈이 아름다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에 또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참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면을 해야 그분이 생활이 어떠한지를 알죠. 우리가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반듯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장익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헌금의 모범이 되셔야 될 분들입니다. 또한 장익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게 적은 재정은 아닙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돈 앞에서 반듯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직분을 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분이 11조 드리는 분들의 헌금을 관리한다? 좀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돈에 대해 정확한 사람은 셈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시는 분이죠. 말라기 3장 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건 구약이죠. 여러분, 신약은 더 큰 계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것을 공용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조차도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약의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은 직분자를 뽑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돈에 반듯한 사람, 직분을 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명예와 자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직과 다르죠. 나 장로네, 장립집사네, 권사네, 어깨에 힘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부터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 생깁니다. 좀 더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그죠?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재정을 맡아서 구제를 하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쓰도록 집사들을 선택하는 7 집사 선택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그곳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설교할 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설교만 전문으로 해라.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누어서 그렇게 교회의 목사, 장로가 구체적으로 생겨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머슴이 되는 직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슴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머슴이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머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사역 하십시다. 이 말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은 없나. 손님처럼 빙 돌다고 하지 마시고, 예? 휴지가 떨어졌네. 화장실이 좀 지저분해졌네. 그러면 솔 들고 한번 씻어주시고.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함께 섬겨나갈 때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부분이다.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손도 자주 씻고, 그죠? 소독제도 뿌리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씻고 있습니까? 마음에 낀 죄의 때를, 욕심의 때를, 그 바이러스를 얼마나 우리가 자주 씻어내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운동하고 묵상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 시간 갖자.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교회 직분자와 관련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깨끗한 양심.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없다. 이 큰일 난 거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죄인이다. 이거 말고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맹송맹송하게 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신 분은 주님, 내가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러 가는 사울도 바울 되게 하신 당신 나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아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부르짖고 간구할 때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다녔는데 물론 그게 다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휘하려면 인격적으로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24살 되던 해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거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근데 제가 만났어요. 수련회 때 만났거든요. 부모된 여러분, 수련회 때 자녀들 꼭 보내십시오. 평소 주일날 교회 학교도 보내야 되지만 수련회 때 꼭 보내십시오. 그때 준비된 강사, 준비된 찬양, 준비된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만납니다. 주님을 경험해요.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재물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직분자를 뽑을 때 부자냐, 뭐 지부장이냐, 위치가 높으냐 이런 거 따지면 뭐라고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돈에 대해 반듯한 사람, 명예욕 없이 머슴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